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둔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깊이 잠겨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받은 바 풍성한 사랑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께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직전 5장 마지막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권면한 내용과 이어지는 또 다른 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러 관계들은요, 예전 고대 근동사회뿐만 아니라 에베소서가 쓰인 그레코로만 시대에도 그런 인격적 관계를 맺는 공동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힘과 권위에 의해 정해진 이 비인격적이고 계층적인 관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회에 하나님께서 던지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정말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갖고 계신 그 기대와 가치는요, 당시 세상의 관습과 문화를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바로 그 가운데서도 부모와 자식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볼 텐데요,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하는데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의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화와 전통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문화와 전통이기도 하죠. 아마도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와 비슷할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이 부모에 대한 순종은요, 문화와 전통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명령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신명기에 보면요, 부모의 권면을 듣지 않고 계속 패악을 저지르는 자식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회 문화적 관념이요 전통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단순히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문학과 관습을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와 질서를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그러한 자녀들에 대해 부모가 또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양육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그레코 로만 문화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들이었고요. 마치 소장품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부모가 자신의 마음대로 대하는 것이 허용되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해도요, 거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가정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회 문화를 거스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데요. 즉 자녀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함부로 대하여서 자녀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소유인 자녀들을 부모의 욕망이나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양육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와 가치를 따라서 양육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식의 공부는 철저하게 챙깁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요. 상당한 재정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는 상황이죠. 자녀가 하기 싫다고 해도요, 무조건 시키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신앙교육은 어떤가요? 그저 교회에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는요, 1차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며 자라죠.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은요, 부모가 가장 잘 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부모들이 집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죠. 그렇게 부모와 교회가 연합해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하나님이나 선생님, 목회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또 다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다른 관계들도 그렇지만 정말 쉽지 않은 관계가 이 관계인 것 같아요.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먼저 종들에게 향한 명령인데요.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된 이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이들이 육체의 상전에게 종이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즉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듯이 그렇게 육체의 상전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예수님도 잘 못 섬기는데 육체의 상전을 주님 섬기듯 섬기고 순종하라니 정말 난감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 하듯 순종하는 것일까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직원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회사와 또 사장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로마 제국 당시에도 종들이 그저 눈가림만 하면서 사람 눈에 보일 때만 잘하는 척 하는 일들이 아마 관행과도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상전을 섬기고 일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전, 즉 주인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많은 경우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들에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대충 하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승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회사와 상사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주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인식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고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평소의 행실을 보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직원으로 일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일하는 것을 기뻐하실지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보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상은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상전, 이 상사된 이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들을 향한 명령은 9절 한 구절밖에 안 되네요. 사실 종들을 향한 명령은 4구절이나 되는데 이 상전을 향한 명령은 이 한 구절이라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다르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 4구절에서 말한 대로 너희도 종들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들을 위협하는 것을 그치라는 명령입니다. 당시 상전들이 종들을 위협하는 일들,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남용해서 종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상전된 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들도 그리스도의 소유요 인격체이기에 그들을 대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하면요, 이 자신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직원들을 하나님의 소유요 나와 회사를 위해 섬겨주는 이웃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상전이기 이전에 나도 그리스도를 상전으로, 주님으로 모시며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들이 있으시다면 그리스도께 할 수 없는 태도와 일들을 부하 직원들에게 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모와 자녀, 또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관계들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과 성실함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와 자녀, 또 상전과 종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윈윈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죽게 하듯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